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몇 주 전에 저희가 한 청년이 이 본문을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주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가혹한 말을 할까? 이 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난 너에게 줄 거 없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했나를 두고 본인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실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해서 올린 다음에 꼭 그 청년에게 좀 보라라고 그렇게 권면할 건데 오늘 내용이 그 친구에게 좀 잘 좀 합당하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평상시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 참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한번 헤아려셔서 이 복음의 진위, 이 진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앞뒤 문맥 전체를 이렇게 잘 훑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 하나 쓸 때에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대충 쓰지 않잖아요. 하고 싶은 말 그냥 대충 써서 끊었다가 또 다른 말로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편지를 쓸 때도 처음에는 인사말로 시작됐다가 이제 고백을 담아내고 하고 싶은 말들 해 나가고 마지막에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들 만나서 반갑다. 나는 너희들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고 내용을 막 써요. 그 내용에는 막 그들을 혼내키기도 하고 또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또 내가 너희들 또 만나고 싶다. 우리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흘러간다고요. 이 성경도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장과 절이 없었다라고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흘러간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앞에 있는 내용과 기묘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이 성경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게 뭐냐면 계속해서 살펴봤던 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게 이 장로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문제로 이제 예수님에게 또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걸어와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는 것이 이 장로들의 유전인데 왜 너희들은 안 지키냐? 율법과는 상관없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 내용을 가지고 들이댄다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수로보니게 여자와의 관계 요 내용을 보기 전에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아닙니까? 이 장로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 아니 15,000명 가까이를 먹인 그 사건을 집중한 게 아니라 또는 그 이후에도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책잡는다라는 문제로 이 문제가 끌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방 땅으로 가세요. 그게 어디냐면 수로보니게예요. 수로보니게. 이 수로보니게는 이 당시 이제 수리아 베니게 지역을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시리아 이 페니키아 땅이요. 시리아 우리 지금 한참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북쪽 그 지역에 있는 시리아 땅을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 페니키아라고 얘기를 하죠. 페니키아 땅 그 지역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찾아오세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 남쪽에 이르기까지 다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다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영향에 의해서, 헬라 영향에 의해서 이 당시에 상당한 그런 문화와 영향을 받고 있었고, 실질적인 지배자가 이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헬라인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자가 바로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넌지시 질문한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여자는 이방 여인에다가, 그리고 여자예요. 이방 땅에 살고 있고 여자예요, 여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남자든 여자든 따지지 말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면서, 당신이 유대인인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반반씩 섞인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의 혈통과 이방 아시리아의 그 이민 정책에 의해서 혈통이 섞여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마리아 여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치 개와 같이 여겨졌다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발에 있는 먼지도 털어버리고 나올 정도로 그들은 그 사마리아 땅 밟는 것을 되게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납득이 안 간 거예요. 당신들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한테 말을 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해오는 거고, 예수님,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하등의 이유가 잘못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알아야만이 왜 예수님이 그들을 개라고 표현했는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그러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을 대변해 놓은 거죠. 유대인의 입장.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널 고쳐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다 공부하고 왔는데,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 거라사인 지방은 데가볼리 지역의 그 거라사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공부하고 왔지만은 이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이에요. 이방 땅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가서, 여기에 가서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너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상종을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게 진짜라고 한다면 왜 5장에서는 고쳐주는 거죠? 왜 5장에서는 일부러 찾아가서 배 타고 이 험난한 바다와 그 파도를 막 잠잠케 하는 그 죽음의 사경을 넘어서 왜 하필 그 거라사인 지방까지 가서, 이방 땅까지 가서 왜 거기서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을 왜 고쳐내냐고요. 진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싫어했다면 거기 갈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또 그곳에 가서 거라사인 지방, 그 귀신 들린 무덤가에 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려보내서 갈릴리 바닷가에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또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난 너희들 못 고쳐주지 않다는 그런 의미, 단순히 그런 의미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 병행 구절,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보면은 이 여인이 이런 표현을 해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 흘러갑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22절을 한번 봐주세요.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여러 군데에서 끌어옵니다. 또 이 문장을 어디서 끌어오냐면은 우리 그 마태복음 9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 앞으로 좀 더 넘기셔서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서도 맹인 두 사람, 소경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희한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구약 성경 속에서 메시아가, 그러니까 이 땅을 구할 메시아가 등장하는 표현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누구에게서 흘러나와야 정상이냐면은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흘러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구약의 신실한 약속을 그들은 공부하고 배웠다라고요. 그래서 예수,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그걸 고백해내야 돼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걸 보고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련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 불쌍한 여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 여인, 눈을 감겨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맹인, 그들의 입에서 지금 누가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가 고백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9장 1절부터 7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는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다. 여러분, 9장 1절에도 말하듯이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빛이 와서 어디를 갈릴리를 넘어서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바로 이 빛이 이 여호와의 열심히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 들어가서 그들을 회복하고 고치는 그 은혜가
이미 다윗의 왕, 그 메시아로부터 흘러나올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 16장 5절, 이사야 16장 5절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누구에 대한 거죠? 바로 영존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실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의 입에서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런 대접을 유대인들에게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단이다. 그는 사기꾼이다. 그는 모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다. 그는 귀신 들린 자다. 그는 바알세불의 아들이다. 바알세불이다. 라고 하는 칭송을 그들을 예수에게 그런 저주를 퍼붓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되어지고 다윗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다라고 증언된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눈을 감고 있었던 소경들, 두로와 시돈 땅 수로보니게의 이 여인, 이방 여인, 자녀가 지금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고 있고 이방 여인이었던 아무도, 아니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겼던 그 여인의 입에서 지금 누가 고백되어지고 있다고요? 바로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왕입니다라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헤아리시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 복음의 실체가 되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이 왜 그 이방 땅까지 가셨는지가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봤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분이 율법의 완결자로 오셨던 거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나는데 그 의미와 목적을 이방인들에게도 나눠주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단순히 거기에 온 사람들만 먹인 게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12광줄에 가득가득 그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12광줄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듯이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것을 줌으로써 너희는 모든 민족을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12광주리의 그 의미가 바로 이방 땅에게도 흘러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그 떡을 나눠주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여러분 많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6절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바로 이 복음이
단순히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땅에도 기꺼이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불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삼아내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5장에는 이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장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복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이방 땅을 향하여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칭송이 되고 높아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그 역할로 이 복음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장로들은 지속적으로 율법을 들이댑니다. 여전히 복음이 왔고 생명이 왔고 빛이 왔고 실체가 왔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이들의 율법은 너무나 많이 변질이 됩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은 그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요. 이들이 율법을 얼마나 왜곡했는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2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이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지만 사실 율법을 잘 지켜내지도 못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함께 구덩이에 빠지듯 그들은 율법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도통 모르고 엉뚱한 길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땅에 기꺼이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칭송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오늘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보여주고 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께 나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떤 소문을 들었죠?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명성, 무리를 건너셨더라. 바다와 파도도 잠잠게 하시더라. 그가 귀신을 쫓아내더라. 그가 죽은 자도 살려내더라. 그가 앉은뱅이 저른뱅이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이미 그의 소문이 다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식이 아파 보면 뭐든지 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자식이 심장이 하나밖에 없는 심장이 지금 간당간당해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한다면 어떤 부모든 내 심장, 하나밖에 없는 내 심장을 떼서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내 심장을 떼서 자녀에게 안 줄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이 뭡니까? 제 머리를 잘라서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제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곳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오늘 귀신 들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 그냥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처절한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마음인 거죠. 그걸 칭찬하지 말자고요. 모든 부모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너 개잖아, 너 개년이잖아 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치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살리는데 체면과 내 자식을 살리는데 무슨 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욕을 먹고 어떤 체면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살려낼 수 있다면 예수님에게 살릴 수 있는 그분에게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건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듯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크도다. 마태복음엔 그렇게 흘러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항상 그런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9장 7절 맨 마지막 제도 봤지만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이 구원을 만들어 가시고 이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거지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열심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지역에 찾아갔고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여인이 달려나와서 예수를 붙잡고 간청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지 않고 그 생명의 복음과 그 메시아 다윗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의 실체, 예수의 그 실체가 생명의 떡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살아나고 살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구약에서부터 증언되고 약속된 이 메시아 다윗의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고 저 이방 땅에도 그 생명의 빛이 비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이제 율법의 완성이신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셨기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강조하고 지키지도 못할 그들이 강조했던 율법, 그리고 그들이 표현적으로 지켜나갔던 그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드러나서 바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살려지게 되고 고쳐지게 되는 이 복음의 실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셨지요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이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약해지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가 나옴으로써 마치 저 천국을 내가 잘했기 때문에 가는, 아니 내가 잘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어떤 노력과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본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여호와의 열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복음의 본질들이 약해짐으로써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우리도 함정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 가운데에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님이 칭찬했다라고 해서 그래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래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까도 강조한 본능적인 본성적인 욕구였고, 여기에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맨 처음에 주를 만나고 이만큼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아주 스파크와 같이 작게 튀겨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점점 커져서 바로 나중에는 의심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과 좌절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입 싹 다물고 하나님에게 내 자식 이삭을 갖다 바쳐라 라고 할 때에 그때쯤 믿음이 성장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기꺼이 바치는 거기까지가 믿음의 자람이요 성장이 되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배웠죠. 오늘 복음의 실체 되신 그분이 와서 그분을 경험하고 앞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본받을 게 없어요.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이 본능과 본성을 갖고 자녀가 아프면 해결을 받으려고 이렇게 주님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 현실과 상황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가 누구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걸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생명이 더 분명하게 확고히 서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등장했던 왜 바로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강조했던 이 사람들을 제끼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여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과 바리새인의 율법, 서기관의 율법, 그것이 이제는 소용없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살려내는 것이 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 저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아니다. 그것은 다 끝났다. 그것은 다 이제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다 끝난 거다. 그림자인 실체가 이제 내가 왔다.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살려내는 그들이 율법의 완성자요. 그들을 통해서 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약속된 대로 장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고백이 퍼져나오는 것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에서 그 이방 여인에게서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메시아의 그 칭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어떤 종교심, 율법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만나야 될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혈통도 별 볼 일 없고 가지고 있는 신분도 내가 개 같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정말로 욕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담아내고 있는 건 다 죄악뿐이고 그런 상황에 우리의 처지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개죠. 개놈이고 개년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곳에서 주님이 기꺼이 자녀들의 떡을 유대인에게 먹여야 될 그 떡을 바로 그 개들에게 던짐으로써 바로 우리가 개와 같았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던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찬송이 될 수 있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은혜를 담아내셔서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살아간 여러분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